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두 구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부활절 한 주 전의 주일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를 맞이하여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의 고난주간, 즉 순환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사순절의 기간을 거쳐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곧바로 한 주간 고난주간을 거쳐 다음 주일인 4월 12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같이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라고 찬송한 데서 유래되어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같이 교회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순환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그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쳤던 사실을 기념하고자 지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온 무리들이 약 250만 명이었답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약 1억 6천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을 거의 마치신 주님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했는데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과거 그들 조상의 땅이었던 팔레스틴의 지방의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해 줄 수 있는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즉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같이 화려한 육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하고 그 땅을 이상으로 그리는 아주 완벽한,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유토피아의 나라, 즉 아주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줄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오니즘,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사역 중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신 것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목말라 했던 육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저분을 이용하여 출세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출세하려는 출세욕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지상에서의 출세보다 천국에서의 출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상에서 출세하려는 자는 자칫 명예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욕에 붙잡혀 있지를 않아요. 지상에서 출세는 임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출세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제자들은 그분을 이용물로 삼아 출세하려다가 그분이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우리가 잘못 짚었구나 이러면서 떠나버렸어요. 떠났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기에 종료주일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자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낮고 초라한 행렬이었지만 그러나 이날은 인류를 향한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엄청난 날이었다는 것이지요. 육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입성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은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위해 입성하신 엄청난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최대의 환영을 받으셨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얼마 후 그렇게도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분을 육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료주를 맞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각자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 제자들은 주님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출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육적인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육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기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름하여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네 가지 비밀에 담긴 비밀절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는 육적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고거죽살로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메시아야, 육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지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나는 먼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을 받고 또 나는 죽어야 하고 그리고 나는 살아야 하리라. 이 네 가지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항변이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조정을 받아 예수를 붙들고 제발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만류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오, 항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그분을 이용하여 출세를 해야 하는데 그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말이에요. 우리도 자칫 사탄의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령에 의해 조정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그 말씀만은 제발 하지 말라고, 고보 죽살에 대한 말씀을 제발 하지 말라고, 만약 제자들이 들으면 다 흩어져 버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물고기를 잡던 그 굵은 무엇을 팔로 주님의 발을 힘껏 끌어당기면서 저쪽으로 가자고, 주님 저쪽으로 가십시다. 지금 제자들이 들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사탄의 정의를
올바로 알려주셨는데 사탄은 영의 일, 즉 십자가를 져야 구원이 있다는 일을 생각지 않고 주님을 이용하여 출세하려는 생각이 곧 사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지금 사탄의 조정을 받아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남의 십자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기쁨으로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놓으면 안 돼요.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십자가 나를 지고 갈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십자가 있고 여러분도 십자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자기 몫에 태운 십자가 있거든요. 이 십자가를 기도로 기쁨으로 감사로 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유익을 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입술의 고백과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3년을 따라다닌 베드로는 입술의 고백은 손색이 없었지만 그 고백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손색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늘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신앙 고백적인 차원의 고백이니까 말이에요. 이 고백은 손색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출세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고로 베드로는 주님이 혁명을 일으킬 왕으로 생각하여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가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고백과 그의 내면이 일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아셨던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몸과 마음이 동시에 작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입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의 고백과 몸과 마음이 함께 작동이 될 때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일 뿐만 아니라 종료절을 지키는 깊은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례로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몸과 입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아 툭하면 애굽을 동경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이같이 주님은 네 가지의 비밀을 말씀하시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경고하라고 경고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부활하실 주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언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찬양하는 입술이었지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영접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라는 입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분을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5절에 보면 당시 명절이 되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를 놔줘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놔줘야 되느냐고 묻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일제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은 그들의 말을 안 들어주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면서도 두려워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할 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러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954년 5월 14일에 유엔에 의해 독립이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에 믿는 자의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바로 은혜거든요. 자,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은 언어학이에요. 성경에 전도학이 있고 경영학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이 나오잖아요. 기도학도 있고요. 언어학에 대한 말씀이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언어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예요. 언어란 자기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믿는 자의 언어는 미래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급 언어로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어로 말미암아 미래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언어학을 알면 어떤 입술이 되느냐? 좋은 입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입술이란 무엇이죠? 성령께 붙잡힌 입술. 우리는 말하기 전에 늘 먼저 기도하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여 저의 입술이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입술이 고급 입술인데 이 입술이 되면 영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리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입술의 언어는 미래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입술을 통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미래를 여는 합당한 입술, 생명을 살리는 입술, 은혜를 끼치는 입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밤이 지나면 새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고난의 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고난은 밤을 상징하고 부활은 새 아침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죽음은 밤이라면 그 밤이 지나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인생에도 어두운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올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밤이 지나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은 부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밤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밤이 지나면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맞는 새 아침이 그냥 맞는 줄 아세요? 그렇지를 않아요. 주님이 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아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는 새 아침은 슬픔과 고통의 밤을 지났기에 광명한 행복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밤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새 아침에 저 광명한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잖아요. 주님은 의의 태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비춰주는 빛, 이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고난의 밤이 지나면 광명한 새 아침은 반드시 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고가 있었기에 히브리인들은 한 번 건넌 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그리로 건너가지 않겠다는 정신 갖고 살아요. 그들은 밤이 가면 아침이 온다. 따라합시다. 밤이 가면 아침이 온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흔히들 아침이 오고 그 다음에 밤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밤이 오고 아침이 온다. 다시 말하면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이 배경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은 천지창조 기록을 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기록된 대로 히브리인들은 그대로 믿어요. 우리는 날짜를 계산할 때 아침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를 하루로 치지만 히브리인들은 저녁에서 다음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식일 계산법도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흑암 중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에 따라서 어둠이 있고 난 후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라는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낭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밤이 지나면 아침이 다가온다라는 그러한 사고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 가운데서 어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밤이고 그 밤이 지나 새 아침이 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밤을 지나서 광명한 행복의 새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어둠 속에서 반드시 새 아침이 온다. 이 사실을 알 때 어둠에 묻혀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묻혀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따라 살아야 돼요. 절대로 어둠에 묻혀 살지 마시고 문제에 잡혀 살지도 마시고 믿음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어떤 밤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이었고 또한 무서운 어둠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온 인류가 삼킨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서운 사망의 어둠을 이기시고 광명한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거뜬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아침의 광명의 그 아침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를 맞아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며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와 그 고통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그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어둠이 있지만 낙심치 말할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빛을 고난 중에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밤이 온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캄캄한 밤이 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면 새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새벽이 온다면 어둠은 이길 장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새 아침을 맞을 수가 있느냐? 밤을 참고 견딘 사람들이다. 누가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밤의 환경이 아니고 밤의 환경이 지나가고 새 아침의 환경으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 밤이 지나가고 새 아침의 광명에 빛이 떠오르는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